오늘 주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축복받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 유교 사상을 들어가 보면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도 정성껏 지내야 되고 묘자리도 잘 갖고 와야 되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묘자리도 좋은 명당으로 옮기며 그러면 복을 받는다. 조상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것이 유교 사상입니다. 또한 이 천주교와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봉사와 섬기는 일, 즉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집단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와 천주교입니다. 다른 나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인도 사람들, 인도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힌두교. 이 힌두교 신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런 종교에 속하지 않아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점을 보러 가고 한 해에 그 운수를 보러 가는 그 사람들은 아주 맹목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해에 운수를 점을 치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다가 핵심적인 하나를 꽉 찌르죠. 그래서 이 애군이 있기 때문에 이 애군을 떨쳐버려야 한 해 잘 넘기고 돈도 많이 벌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홀딱 넘어가서 부적을 써오든지 아니면 구슬 한 판 거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을 받는 그런 비결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과연 그럴까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주어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맹목적인 그 맹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절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다. 그래서 야베스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왔죠. 그 3장에 이미 이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의 왕들과 그 후손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4장에 이렇게 짧게 유다의 후손이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야베스를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론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 그 뜻 가운데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보통 유대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짓는데 그 어머니가 지은 것을 보면 아마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온갖 심령의 고통 가운데서 낳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난산을 하다가 보니 그가 낳으면서부터 팔이나 다리 등 신체 이상이 생겨서 그가 불구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론인데 어머니가 슬퍼하며 야베스라고 불렀었다라는 그 이름 뜻을 보면 그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인생에 그 평범하지 않았고 축복 가운데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불행한 현실 속에서 그 인생은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현실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오직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사막 같은 그 황량한 그 인생을 에덴 동산 같은 삶으로 바꾸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야베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가서 봐야 됩니다. 28장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전사님 다 찾으셨죠? 전사님 좀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1절로 6절까지 말씀. 순종하는 법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단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한 절을 통해서 기도한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야베스가 복을 받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대원 때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 장문의 편지를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본인이 성경을 찾아서 자신이 키보드를 눌러서 보내주면 참 기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해서 떠돌아다니는 기복적인 그 말씀, 그것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문자를 받고 저도 장문의 문장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이 좋은 글귀만 보내주어서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속인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셔야 옳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문자가 안 옵니다.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이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은 28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이어서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구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방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앞에서 주신다고 하는 그 복,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긴 문장으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긴 문장을 28장 1절서부터 68절까지 한번 돌아가셔서 쭉 한번 읽으시면서 암송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며 살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베스가 복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 귀중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있는 그 말씀, 그 안에 거해야 우리는 이 10년 2025년도에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영원한 그 인생길,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어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그 길까지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만 그런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어서는 안 될 가시와 같은 존재들, 머리 좀 컸다고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뭐라고 하면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항변하며 따지는 그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 있으면 참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말 참 안 듣습니다. 이제 머리가 크고 중년이 되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축복, 감사, 은혜 이것을 좀이라도 나눠주고 싶은데 따라오지 않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관하고 버려둘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과 같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그 강팍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처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참 믿음 끊어지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잠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말씀 같지도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목사의 말이 말 같지도 않고 전혀 다른 그런 인생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자녀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결정을 짓고 그 자녀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참 번역을 참 이상하게 꼬아놨습니다. 개역 한글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게 무엇이냐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시려거든이 아니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시려거든이 아닙니다. 주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한 번 할 때도 정확히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의 어떤 그 살 수 있는 길을 많이 넓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는 항상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 기도할 때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이 속히 내게서 떠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나에게 닥쳐있는 그 환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는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셔서 저 지옥에 나 계신데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도와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도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읽었던 28장에 있는 그 말씀,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잘 지키며 삶을 살아서 왔던 그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야베스의 기도는 깊이 묵상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인내하겠다고 결심하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도 무섭지 않고 어떤 근심이라도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를 형통한 길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후히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그동안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불행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축복받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